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서점에 이렇게 가보면 역시 수험 참고서가 제일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책이 인생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론 중에서는 쇼펜하우의 인생론이라든지 세네카의 인생론이라든지 마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인생론이라든지 이런 철학적인 인생론이 있는가 하면 카네기 인생론이라든지 일본의 이나모리 가주오 이런 경영자들이 쓴 이런 인생론도 있습니다. 대개 철학자들이 쓴 인생론을 보면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써가지고 결국 끝에 가가지고는 인생은 허무하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경영학자들이 쓴 인생론을 보면 인생은 언제나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또 창조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성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아나가키 에미코라 하는 여성이 퇴사하겠습니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인기를 끌었는데, 이분은 일본의 그 유명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28년 동안 자기 인생을 직장에 강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참아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도 참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이 직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마음속에 나는 50이 되면 무조건 퇴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년 전부터 퇴사 준비생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남자 직원이 스트레스를 줘도 난 그만둘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이 때리치울 거니까, 그렇게 해서 50살에 딱 때리치우고 지금 놀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계적으로도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잠깐 몇 줄로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폐병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늘 집에 누워 있었고,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는 자기는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죽자사자 목회를 했는데 자기는 교회가 커지는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져 있고 자기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인생에는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자사자 목회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난 뒤에는 그만두어야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한 것을 보면 자기는 인생에 3번 위기를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어린 아기였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입양되었던 것이 첫 번째 위기였고, 두 번째 위기는 자기 자신이 세웠던 애플사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자기에게 암이 생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3번의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양부모 밑에서 실컷 사실은 깽판치고,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공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컴퓨터와 또 이 글씨체를 공부하는 그 공부를 해서 성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자기가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인생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는 그 피아노 연주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어려운 서울 음대 교수의 그 직을 때리치우고 연주자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 피아노 연주가 뭐길래 서울 음대 교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알아주고 안정된 그런 직장인데 도대체 이 피아노가 뭐길래 그 연주를 위해서 서울 음대 교수직을 때리치우고 연주자의 길로 가는가,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훨씬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그분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제 피아노 베토벤의 소나타 그 전곡 32번을 가지고 고급 무대에 다시 들어와서 연주를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 사람 소식을 다시 듣게 되면서.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피아니스트의 인생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대인 피아니스트는 독일군이 그 헝가리를 폴란드를 점령을 했을 때 그 피아노를 쳐야 된다, 이런 일념 하나를 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숨어서 결국은 여러 번 위기를 겪으면서 이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군이 다 물러가고 난 뒤에 그 폴란드 많은 사람들 모인 앞에서 그 쇼펜의 그 녹턴을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을 가치가 있구나. 이 사람은 그 피아노 음악을 위해서, 쇼팽을 위해서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인생은 참 살아남을 가치가 있구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 시절에 참 이 세상에 어떤 돈보다, 명예보다도, 지식보다도 사람의 영혼, 젊은 청년들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최고로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직장도 때리치우고 학위도 때리치우고 그냥 그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그 말씀만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울에서 그렇게 십몇 년 하고 또 대구에서 십몇 년 하고 나니까 60이 넘어버렸습니다. 60도 넘고 병도 오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인생은 도대체 무언가? 내 인생의 끝은 언제일까? 그리고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몸에 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여기에 무슨 어디에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려움을 이겼던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그 신앙 생활에 대한 체험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성도님들이 하는, 또 목회자들이 하는 그 간증이 뭔가 하면 결국 자신들의 그 인생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인생이 굉장히 평탄하고 행복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환란과 풍파에 그런 소용돌이, 그런 태풍이 밀려오면서 인생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 어렸을 때
또 결혼 초기에, 청년 때에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때, 그때는 정말 철부지 인생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인생 밑바닥에 막 내동댕이 치면서 인생을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나가는 인생은 이게 좋은 인생이 아니고 완전히 쑥맥이고 철부지 인생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기나 환난 풍파가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밑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이런 환난과 풍파가 우리 인생에 올 수밖에 없고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때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때 아름다운 새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이번 주에도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의 인생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어떻게 하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환난 풍파, 이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환난에서 빠져나와서 참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어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쓴 허무적인 인생론도 아니고, 어떤 경영자들이 쓴 낙관적인 인생론도 아니고, 어떤 젊은 일본 여성이 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행복하더라, 그런 인생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보고 또 자기 자신이 겪었던 것을 신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인생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추방이 되어서 광야에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참 꼼짝 못하기도 하고, 어떤 그 인생의 그런 맨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참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부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그 방황하고 있는 곳에서 성읍으로 데리고 가시고, 논문을 깨트리시고 빗장을 깨트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안 되고, 옆에 사람 눈치를 봐도 안 되고, 저 사람 왜 저래 창피하게 저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는가, 뭐가 저래 서러운가, 뭐가 저렇게 답답한가,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려움은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울부짖어야 되는 겁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근데 시편 107편 후반부는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체험적으로 아주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몇 가지 아주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큰 폭풍이 있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배를 타고 돈이 있다고 무역하고 야망을 가지고 항구를 떠났는데 그 바다에서 큰 폭풍을,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배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바다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치게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 배가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운이 좋게도 잘 견뎌내어서 그 폭풍을 통과하면은 살아남게 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배를 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배를 타지 않습니다. 거의 배를 잘 타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걸 너무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그 배를 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풍을 만났던 그 배를 타고 그 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이 광풍이 몰아치는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제2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오늘 인생론, 성경의 인생론, 시편의 인생론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다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특히 옛날에는 물고기를 무한정으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다에 가면 날치가 없죠. 날치가 뭔가 하면 물고기의 그 날개가 달려서 파닥파닥 하면서 제법 멀리 날아갑니다. 요즘은 이렇게 바닷가에 가도 날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면 날치가 많았습니다. 아주 파닥파닥 하면서 잠자리 날개 같은 제법 큰 이런 날개를 달고서 물고기들이 물리를 막 날아갑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근데 노인과 바다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날치가 참 맛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못 먹는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날치가 아주 맛있다 그래요. 생으로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 어부들이 바다에 가면 물고기를 무한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생대구, 고등 정말 쌌습니다. 정말 쌌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걸 한 달씩 짊어지고 이제 그 농사 짓는 집에 가면 쌀하고 바꿉니다. 쌀하고 바꾸는데 형편없죠. 형편없는 가격에 바꿉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부들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부들이 이제 욕심을 냅니다. 조금 먼 바다에 가면 더 큰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조금 먼 바다에 갔다가 폭풍 만나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다 물에 빠져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는 미신이 아주 심하고 또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먼 데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부르는 것이.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물건을 잔뜩 싣고 바다를 건너가서 팔면은 이거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운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배도 잃고 물건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알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중해 바다는 겨울엔 너무너무 사나웠습니다. 겨울은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겨울에는 항해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절당해가지고 유라굴로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중해의 겨울 바다는 너무 난폭하고
광풍이 불기 때문에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그 광풍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파도가 일어나면 이런 상인들도 빠져 죽고 왕들도 빠져 죽고 군인들도 빠져 죽고 아주 이 지중해는 무서운 바다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이 바다에 대한 매력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가기만 하면 물건을 잔뜩 향료, 비단 뭐 이런 물건들을 싣고 바다를 건너가기만 하면 이건 부르는 것이 값이니까 끊임없이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나니. 옛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은 바다 큰 복판에 용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다가 안개가 끼게 되면 용이 언제 나타나서 자기들을 잡아먹을지 모른다 해서 굉장히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지게 되면 용이 배를 칭칭 감고 힘을 줘서 배를 부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고 농사를 항구도 없었습니다. 항구도 거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에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 이 바다 이야기,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잘 몰랐습니다. 주로 이 바다를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 식민지 개척자들, 그러니까 두로나 카르타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도전해서 식민지를 많이 넓혔고 건강을 캐고 은강을 캐고 구리광선을 캐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로 진출했을 때는 언젠가 하면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 무역을 하면서 바다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많이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또 배를 타게 되었는가 하면 전쟁에 져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외국에 팔려가면서 배를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 때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이유로, 다시 말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 시편의 이 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타고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히 진취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나 지고 목축이나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배를 바다에 띄우고 또 큰 물에서 일하는 아주 스케일이 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배를 탄 사람들은, 이 배는 이방인 소유의 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저자가 이 배를 타게 되었을까요? 큰 배를 타고 느긋하게 여행을 하는 그런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또 물건을 잔뜩 싣고 지금 장사를 하려고 큰 배를 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외국에 지금 팔려가느라고 이 큰 배를 노예의 신분으로서, 포로의 신분으로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인생이 평탄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평탄한 것이 좋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큰
환난과 절망과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나는 정말 철부지였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내가 정말 인생을 알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려움 없이 평탄한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큰 환난 풍파를 당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망해서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집을 다 차압을 당해서 쫓겨날 때도 있고 달동네에 갈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인생의 밑바닥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가. 저는 요즘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깨닫는 이 사람들 정말 죽을 생각도 없고 죽음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죽음을 아는 사람은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 죽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읽어보면 너무 죽음에 대해서 쉽게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지금 죽을 때도 아직 멀었고 정말 죽음을 모르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인생 밑바닥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생활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위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못됐고 더러운 인간인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참 비참한 지경에 던져놓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팽개치시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한번 비참해 보면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더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입에 올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데 내팽개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여기 이 시편 107편을 쓴 분이 말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보면 지금 노예로 팔려서 이 배를 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 취급을 당합니까?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노예 상인들, 그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고 얼마나 무섭고 사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다 한복판에 나가니까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빚으로 전쟁 포로로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그 상인들이 무섭고 감독들이 무섭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었는데 바다 한가운데 가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시는데 그 큰 배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바다 밑바닥으로 그대로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그 큰 배가 하나님의 광풍 앞에서는 종이 조각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귀족이든지 상이든지 노예 감독이든지 전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전부 멀비를 다 하고 전부 사색이 되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광풍 앞에서는 돈 가진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 소용, 전부 똑같은 겁니다. 전부 토하고 전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데 인간이 똑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참 생생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도다. 그 큰 파도가 오니까 배가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 배 안에서 군인들, 귀족들, 상인들, 노예들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뒹굴고 저렇게 뒹굴고 뭐 배에 부딪히고 머리가 깨지고 막 밧줄 붙들고 막 사생결단을 하는데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광풍 앞에는 높은 자도 없고 귀족도 없고 아무 차별이 없어요. 전부 그냥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데 모든 인간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에 빠졌다. 이 말이 뭡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장도 선원도 선주도 뭐 전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여유가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이미 인생 밑바닥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노예들은 조금 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모든 거 다 비웠습니다. 뭐 하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은 오히려 약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조금 전까지 막 인상을 쓰고 욕을 퍼붓고 뭐 채찍을 휘두른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사색이 되어서 여기 가서 처박히고 저기 가서 처박히고 뭐 체면도 없고 그냥 다 막 토하고 난리 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었을 때 뭐 하나 딱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난 풍파를 안 당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난 풍파를 안 당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 자녀들은 환난 풍파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부모님이 아무리 지켜주려고 하고 아무리 돌봐주려고 해도 이 세상에 환난 풍파를 안 당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죄가 성난 파도같이 덤벼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가난이 퍼붓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인간이 공격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학벌이 그걸 살려주지 못합니다. 요즘같이 막 스트레스가 성난 파도같이 덤벼들 때 학벌 높은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부터 먼저 죽습니다. 결국 학벌도 잡으면 안 되고 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체력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붙들면 살아남습니다. 28절과 29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폭풍을 뚫고 나가서 그 배가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 풍파 가운데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노예 주인들, 노예 상인들, 감독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이 창피했습니다.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노예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예들은 기도를 하고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항구에 무사하게 배가, 물론 물건들 다 버리고 곡식들 다 버리고 이랬지만 목숨은 건져가지고 항구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돈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명예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만 하면 그 다음 다시 새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서운도님들은 살아남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 살아남은 증거가 뭡니까? 오늘 온 게 이게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것이 증거고 앞으로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한다면 이게 기적이고 승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이 세상의 환난 풍파는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의 환난 풍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멋진 그 철부지, 정말 철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빚어주시고 조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멋진 인생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세에 아주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아주 눈치가 빠르고 처세에 능한 사람들은 아주 그 정부에도 붙고 여기에도 탁 붙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하는데, 좀 눈치도 없고 좀 처세도 능하지 못한, 주로 좀 잘 믿는 분들은 되게 눈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밀리고 밀립니다. 변두리로 밀리고 밀리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황무지까지 밀리게 됩니다. 근데 황무지 문제가 뭔가 하면 물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는 강이 흐르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비가 올 때는 샘물이 있지만 좀 지나면 샘물도 말라버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면 결국 제일 가난한 동네, 달동네,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물이 없는 겁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날 데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애도 있는데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샘물이나 우물들 누가 찾으면 돈 있는 사람들,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 재빨리 다 차지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참 눈치도 없고 처세에 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던 사람들은 다 샘물 다 뺏겨버리고 변두리로 밀리는데 강도 말라버리고 샘도 말라버리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는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로라 잉글스가 쓴 큰 숲 작은 집을 보면 그 아버지가 성격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번잡한 데를 살기 싫어해가지고 근데 그 미네소타주의 그 숲에 거기서 이제 통나무 집을 짓고 사냥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한 그 짐승 가죽을 가지고 한 번씩 봄 되면 썰매를 타고 가가지고 필요한 밀가루라든지 뭐 사탕이라든지 천 같은 걸 교환해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숲속 오지는 통나무집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또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고 이러니까 좀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나무집을 팔고 먼 평지 인디아나 평지로 이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인디언들에게 포위되기도 하고, 늑대가 따라오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오기도 하고, 눈에 빠지기도 하고, 그 모기인데 물려가지고, 내연 모기인데 물려가지고 막 거의 죽을 사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로라 잉글스의 언니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학생들이 죽자사자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자사자. 지진 가운데 시험 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직장을 가지려고 막 애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여성들 직장 아이 때문에 경단녀라 그러지 않나요? 경력이 중단돼. 우리나라는 직장을 한번 잃어버리면 가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죽자사자 공부하고 죽자사자 일하고 그렇게 합니까? 경쟁에서 한번 밀려버리면 점점 변두리로 밀리게 되는데 황무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취직이 어려워요. 결혼도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이 변두리 인생, 이걸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밀리는데, 이 과연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까지 밀리는 지금 그런 청년들과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영혼을 살리겠다,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요, 재기가 어려워요. 재기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제도권으로 어떻게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변두리에 밀릴 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아무 경험도 없이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설교 단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기가 경험해봤습니까? 변두리까지 한번 밀려봤습니까?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내 현실하고 너무 틀린 건 너무 틀려.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상황이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 찾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러다가 정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우면 참 인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우면 정말 악해집니다. 너무너무 반항적이 되고 화를 잘 내고 잘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옥토가 소금밭으로 변해버립니다. 비가 너무 안 오니까요, 염분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소금밭으로 변해서 씨를 뿌려도 농사가 안 되는 그런 나쁜 땅으로 다 황폐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오게 됩니다. 어떻게 오게 됩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밀리니까 그 소금밭 이런 데도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돌을 하나씩 주워냅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저 먼 데까지 가서 물을 기르고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2시간, 3시간 자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는데 됩니까? 다 죽지요. 그럼 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또 물 기고 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고생을 하면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나중에 곡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35절에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왔을 때 이 땅은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염분이 너무 많아서 곡식을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고 물이 나와도 짠물, 쓴물만 나와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계속 엎드려서 병으로 1명, 2명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또 먼 곳에 가서 물을 기르와가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 땅의 염분이 씻겨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 짠맛, 쓴맛이 없어지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모의 땅이 농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옥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분들이 바닷가에 땅을 간데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곡식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물을 가져와서 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가 오면서 염분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 강원도 그 돌짝밭 거기서 돌을 골라내면서 씨를 심고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는 아주 옥토가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한 번씩 와가지고 생활하고 가기도 하고 생활하고 가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이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나면서 염분이 빠져나가고 곡식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6절과 37절 보면 줄인 자들로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응에 실패해가지고 참 밀리고 밀려서 변두리까지 가게 되고 황무한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살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노력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데 다시 그곳에 포도원이 생기게 되고 그곳에 다시 밭이 생기게 되어서 사람들이 풍성한 소출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안정된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빚이 없어서 붙들려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사회에서 밀리고 밀려가지고 저 변두리로 밀리게 되었을 때, 먹고 살 길이 없게 되었을 때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죽으라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목숨은 건지게 하시고 그 거친 땅에서 비가 오면서 거기 포도원이 생기게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게 됩니다.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주류층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안정되고 돈이 생기게 되고 유명하게 되면 부와 명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명예를 가지게 되고 부를 가지게 되면서 위선적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선적이 되는가 하면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걸 알아요. 알지만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음란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짓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래 하면서 실제로는 그 욕망, 그 음료, 그 돈 욕심,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 전혀 안 짓는다,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선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명하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부자가 되게 되고 감투를 뒤집어 쓰게 되면 정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창피하니까요. 창피하고 그게 자기 위신에 맞지 않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참 거룩한 채 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운 채 하는데 실제로는 이중적인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폭로를 시킵니다. 죄를 폭로를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창피를 당하게 하시고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존경과 그 모든 명예와 부 싹 다 날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안정이 가져다주는 아주 무서운 함정인 것입니다. 38절과 39절 보면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그들을 맞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일단 돈이 많고 유명하게 되고 명예가 올라가게 되면 위선적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위선적이 않을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때, 가난하고 이럴 때는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그냥 엎어지고 꼬꾸라져서 회개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높아지고 나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체면하고 안 맞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우르르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난과 우환과 악밥을 주셔서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돈이 있고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데 머리를 굴립니다.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이론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고 자꾸 요래 돌리고 저리 돌리고 요래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대로 찍어가지고 죄를 폭로시키시고 망신을 시키시고 손가락질 당하게 하시고 존경과 영광과 모든 부까지 싹 다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니,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네가 뭐 잘한 게 뭐가 있느냐 막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가 없는 곳에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지쳐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문제가 하면 잘 나가게 되었을 때, 성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명예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정욕을 좋아하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것을 이 함정에 안 빠질 수 있는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돈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사람이 그걸 안 가질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돈이 생기게 되고 명예가 오게 돼 있는데 그건 다 집어치우고 그냥 죽자사자 말씀 붙들면 덜 타락하는 겁니다. 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병도 주시고 또 가난도 주시고 또 손해도 보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나오면은 미안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잘됐다 계속 잘 나갔더라면 참 아까운 너를 놓칠 뻔했는데, 겉으로는 아유 미안하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너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어? 그 나쁜 놈이네. 내가 알았어. 내가 그 조직에 그래 놓고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 계산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쭉 붙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돈도 안 생깁니다. 조금 생기다가 또 덜 생기고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가시가 생기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만하면 가시가 틉니다. 좌우로 진동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참 정신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나를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큰 폭풍 같은 바다에 큰 이런 광풍이 불었을 때, 그리고 사이드로 밀려서 정말 먹고 살 수도 없게 되었을 때, 또 유명해지고 높아지게 되었을 때도 한결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든지 죽든지 붙들고 인자하심을 붙드는 사람은 많은 손해를 봅니다. 아픔도, 그러나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끝까지 존귀하게 아름답게 갑니다. 41절에 보면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사악한 자들이 입을 다무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정도 어려움 겪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자살하든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너희들이 별난 게 있어. 너희들도 다 죄인이지. 다 돈 먹고 음란한 짓 하고 다 더러운 짓 하고 다 똑같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말씀 붙들어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입을 다물게,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구나 하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족 지켜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자는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 풍파 안 당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업 앤 다운 안 당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고 눈치 빨라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데 순수하고 아름답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내 길이 안 풀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생론을 가지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환난 풍파 많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답답함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풍파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인생의 이런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선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